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 위에 떨쳐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모두는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욥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욥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토록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과의 대화를 담은 1장과 2장에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셨을 뿐 사실 욥의 모든 고통 중에 함께 하셨고 욥과 친구들이 나눈 모든 대화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동물 세계의 참 주인임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동물의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죠.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타조가 자신의 알을 지킬 지혜가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알을 땅에 묻어두면서 다른 무언가가 알을 밟아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어날 새끼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참 아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타조는 이렇듯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타조가 힘차게 달려나갈 때는 말까지도 뛰어넘는 속도를 지니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타조의 미련함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지만 타조의 발빠른 모습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기에는 참 미련한 이 타조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물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의 없음조차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타조도 그러한데 저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각 사람에게도 타조와 같이 미련한 부분이 있고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미련한 부분을 누군가와 비교하며 낙심하고 나의 뛰어난 부분만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숨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관점을 달리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나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완벽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늘 의문이 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은 왜 완벽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완벽이란 것을 나의 기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보시면서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타조가 자신의 알을 흙바닥에 얼렁뚱땅 버려둔 것을 포함해서까지 그 존재가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동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심히 좋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까지 합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까마귀, 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군마, 매와 독수리를 언급하십니다. 모든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동물들을 돌보시는지 말입니다. 개 중에는 사냥에 뛰어난 동물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통제가 안 되는 동물도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놀라운 자연의 법칙을 따라 자신의 생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누가 이 신비한 생태에 관여하며 다스리시나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름조차 모를 그 생명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풀 하나만도 못하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가의 들꽃마저도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가 안 되게 가장 아름답게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경에 말하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셨고 돌보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약해 보이기만 한 나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신비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저 그런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온 하늘의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제 나의 영광, 나의 자랑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만을 되뇌이는 탄식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선포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영광, 이생의 자랑만을 붙잡으려 했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마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매일의 하루에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마음 담아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볼품없다고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더 이상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온 인생을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